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소망이 없고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서 참되신 주님의 그 진리를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진리를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온전히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으셨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있어요, 또는 저기 있어요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때가 올 겁니다. 인자가 다스리는 날들 가운데 한 날을 보려고 그대들이 간절히 바라겠지만 보지는 못할 때가요.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지 마세요. 뒤쫓지도 마세요. 번갯불이 하늘 아래 이쪽에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인자의 날에 꼭 그럴 테니까요. 그렇지만 먼저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고 이 세대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만 합니다.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날들에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없애버렸지요. 롯의 날들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온 날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와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인자가 드러나는 날에 꼭 그와 같을 겁니다. 바로 그날에 어떤 사람이 옥상 위에 있는데 자기 물건들은 집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는 내려와서 그것들을 꺼내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을 향하여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세요. 자기 목숨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잃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밤에 남자 2명이 한 눕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자 2명이 같은 곳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어디서요,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도 모여들 것입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본문 이해에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고 또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실현시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병자들이, 눈먼 자가, 또 척추장애자가,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모든 풍랑들을 또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고 계시는 이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그 때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왜 알지 못합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로서의 그 일들을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의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리적 경계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징표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 안에서 일하실 때 시작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바로 그러한 나라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면 어떠한 법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제도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맺어지는 이 공동체의 삶,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쟤들에게 때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스리는 날들 가운데 한 날을 보내려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겠지만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예. 주님께서 다스리는 날,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날을 간절히 바라지만 보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시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소리에 좌지우지 되지 말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날입니다. 노아의 날과 롯의 날. 주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고 버림받는 그때,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으셨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날이 어떤 식으로 임하는가? 노아의 날들처럼, 롯의 날들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들의 즐거움만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홍수가 모든 것들을 쓸어버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그런 식으로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또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소돔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자기들의 현실 생활에만 충실했던 사람들, 결국 유황이, 불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와서 없애버릴 때 다 그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 바로 인자가 드러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날을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일들만 하려고 한다면 결국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주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롯의 아내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된다. 자기 것을 찾아내려고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속담을 인용하시는데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많은 표징이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운 것이다. 바로 그렇게 그런 날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삶과 관계 안에서 일하실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으로 증거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노아 때의 홍수 또 소돔의 멸망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날을,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요. 그 날이 가까울 때 많은 거짓 메시아, 거짓 예언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속지 않도록 진리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면 세상의 허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사익을 탐하는 마음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진리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